지금 눈을 뜨셨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갔나요? 오늘이 1월 1일이라는 사실이 반갑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괜히 더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새해라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 새로 시작하는 날인데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따라 들어오니까요. 작년에 했던 걱정들, 몸이 불편했던 날들,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 생각,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마음까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괜히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은 설레기보다는 조금 긴장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좀 괜찮을까? 작년보다는 나아질까? 내 몸은, 내 마음은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결심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새해 첫날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앉아 있으려 합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첫날에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해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정해버린다는 것을요. 오늘 마음이 조급하면 한 해가 계속 급하게 느껴지고 오늘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에도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더 얻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가볍게 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옆에 두셔도 됩니다. 올해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를 보시며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와도 된다. 지금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 오늘 우리는 긴 말씀이 아니라 짧은 한 구절을 붙들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 한 해 동안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면 오늘 밤 조금은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천천히 쉬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한 구절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한 해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병원비는 얼마나 더 들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 상황은 나아질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보다 먼저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앞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염려가 없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를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염려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밤새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를 이제 내게 가져오라. 몇 년 전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7세셨던 그분은 새해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져요. 올해도 또 병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할까? 자식들한테 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하면 새해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염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올랐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아,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작년 말에 다시 만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도 쉬운 날은 아니었어요. 병원도 몇 번 갔고 자식들 걱정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염려가 와도 하나님께 드리는 버릇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염려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염려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아침, 제 마음속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의 건강, 가족의 평안, 경제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평안 안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큰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자녀에게 전화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의 원어는 판타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기도할 만큼 큰 일이고 이건 혼자 해결할 작은 일이야.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73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무료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TV 보다가 자는데 뭘 기도해요.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새해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작은 실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수할 때 하나님, 깨끗한 물로 세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약이 제 몸에 잘 작용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약 먹는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늘 웃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났을 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가 정말 달랐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매일매일이 은혜였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큰 일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상이 은혜가 됩니다. 새해 첫날, 이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모든 일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쁜 일뿐 아니라 힘든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것도 크게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여러분의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만 쓰지 않고 둘 다 썼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조금 다릅니다. 간구는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혼자 울고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씀은 감사도 하되 간절함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되 도움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69세이시고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였기에 수술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불안했고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날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쓸 때보다 정직하게 간구했을 때 평안이 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시고 정기 검진도 잘 받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강한 척할 때보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의미입니다.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제 진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 두려움, 불안, 외로움, 아픔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해서 구하는 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부족함만 보지 말고 이미 가진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것만 말하지 말고 이미 된 것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족한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채워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감사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왔지만 언젠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71세이시고 작년 초에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깨어나도 후유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족한 것만 말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절망보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물론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2발짝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작년 말에 만났을 때 권사님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느리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난 건 아내의 감사 기도 덕분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도 들렸답니다. 아내가 감사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부족한 것만 보다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해 첫날,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있는 것을 세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지 않고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윗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뢰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아랜다는 것은 보고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68세이시고 작년에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습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빚도 많았고 우울증도 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가 애걸복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일으켜 주세요. 빨리 일자리 주세요. 빨리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집사님만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자책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아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촉한 거구나.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었구나.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상황을 아뢰나이다. 지금 아들은 방에만 있고 빚도 많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지만 집사님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야.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볼까 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집사님은 놀랐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그날부터 아들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6달 후에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빚도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나이다. 제 자녀, 제 건강, 제 경제, 제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조종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앞의 내용을 실천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온전한 평화가 온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불안과의 전쟁, 두려움과의 전쟁, 조급함과의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평강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72세이시고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하시던 분이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안경, 남편의 신발,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마음의 구멍을 어떻게 채우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 뭔가가 집사님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 외로움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하셨어요? 집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어요.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 아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작년 말에 만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해 첫날, 이 평강을 구하십시오.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소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만은 평안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조급함 대신 여유를 주소서. 올 한 해 주님의 평강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푸르레오입니다.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경비병이 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할까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선택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결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수원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66세이시고 작년 초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조용히 쉴지 한 지인이 좋은 기회라며 사업을 권했습니다. 수익도 괜찮고 일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퇴 후에 소일거리도 필요하고 용돈도 벌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괜찮을까? 자칫 노후 자금까지 날리는 건 아닐까? 밤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자녀들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인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하루는 하자는 생각, 다음 날은 하지 말자는 생각,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선택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쉬는 것이 맞다. 평안한 확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인은 아쉬워했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석 달 후 그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셨구나. 작년 말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하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제 생각을 지켜주신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와 간구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건강, 제 가족, 제 경제, 제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쁜 일뿐 아니라 힘든 일에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제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소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제 진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외로움, 서러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지 않고 있는 것도 보며 아직 안 된 것만 말하지 않고 이미 된 것도 말하며 오늘도 숨쉬게 하심과 가족이 있음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제가 조종할 수 없는 일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제 마음만은 평안하게 지켜주소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조급함 대신 여유를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올 한 해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평안 안에서 선택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이 기도로 시작하여 이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소서. 올 한 해가 흔들리지 않는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허락된 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작은 것도 가져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셋째, 기도와 간구로 정직하게 말하는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아뢰라 내려놓는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일곱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해를 여는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6달. 이 기도를 계속하시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한 해가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평안하구나.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견고하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목처럼 이 기도로 시작한 사람들의 한 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